아끼깨깨깨하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거센 폭우 소리에 허무하게 먹혀버린 밤이었다. 우르릉쾅 천지가 개벽할 듯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던 그 짧은 찰나 서씨의 동공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박제되듯 박혀버렸다. 평소 시를 읊던 그 부드러운 인매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살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낸 두 손은 바로 매일 밤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남편 김진사의 손이었다.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진 서씨의 몸이 빗줄기를 가르며 끝없는 어둠 아래로 추락했고 그녀의 귓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부디 저승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시게 라는 저주 섞인 속삭임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다. 천만다행으로 벼랑 중간에서 툭 튀어나온 굵은 칡넝쿨과 잡목들이 그녀의 추락을 막아주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온몸을 긁어댔고 서씨는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간신히 바위 틈새에 끼어 멈췄다. 으드득 어깨가 빠질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긴 허벅지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떨리는 손을 뻗어 젖은 흙바닥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위 희미한 등불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김진사의 등불임이 분명했다. 절벽 위에서 김진사는 가끈을 고쳐매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와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복의 부인,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시오. 자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은 서책만 파고드는 새님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네. 이제 그 재물은 주인을 제대로 만나 세상 빛을 보게 될 걸세.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씨의 꽃신 한 짝을 꺼내 절벽 끝에 가지런히 놓았다. 마치 그녀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등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여보 어디 있소 하며 가증스러운 연기톤으로 몇 번 소리를 지르는 신용을 하고는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씨는 바위 틈에 납작 엎드린 채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굶주린 아모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진사, 내 놈이 정녕 사람 탈을 쓴 금수였구나. 그녀의 입에서 피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양에서 꽤나 이름난 거상이었던 서씨의 친정아버지는 글자의 주는 뛰어나지만 집안이 기울어 끼니조차 있기 힘들었던 김진사를 사위로 맞이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막대한 전답과 숨겨둔 금괴가 적힌 문서를 딸에게 물려주며 당부했었다. 이 재물은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으니 지혜롭게 지키거라. 김서방이 착해 보이나 재물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이다. 아버지의 유언을 귓등으로 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내려 바위가 미끄러웠기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 생사를 건 사투였다.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지혈을 하고 부러진 손톱으로 흙과 바위를 파고들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를 향해 몸을 끌어올렸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놈 뜻대로 되겠지. 허나 나는 죽지 않는다. 기어코 살아서 내 놈이 쥐고 싶어 했던 그 재물이 내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저주가 되어 빗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중간쯤 올라왔을 때 발을 헛디뎌 다시 미끄러질 뻔했지만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잇몸이 으스러지도록 깨물며 버텼다. 입안 가득 흙맛과 비린 피맛이 진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복수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날이 희부역해 밝아올 무렵에야 서 씨는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온몸은 진흙 범벅이었고 얼굴은 긁힌 상처로 흉측하게 변해 있어 또 누가 봐도 양방아 안악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몰골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두고 간 자신의 꽃신 한 짝을 발견했다. 덩그러니 놓인 그 꽃신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집어들고는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크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증거까지 남겨주시니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새벽산의 정막을 깨며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지혜로운 아내 서 씨가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서 씨는 마을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산 중턱에 있는 버려진 숯가마터로 향했다.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교활한 김진사가 이미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평소에도 마을 사또와 바둑을 두며 친분을 쌓아왔고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로 명망이 높았기에 미친년 취급을 당하는 자신의 말을 고디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게다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김진사가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다시 그녀를 죽이려 들 것이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내 놈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서 씨는 숯가마터 구석에 쌓인 재를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을 검게 칠했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찢어 넝마처럼 만들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니 영락없는 미치광이 거지의 모습이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놀이개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옥으로 만든 놀이개로 비상시를 대비해 옷 안쪽에 꿰매두었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것 하나면 당분간 연명하며 복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씨는 산 아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밥 짓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신의 집이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두르지 않기로. 뱀이 먹이를 조이기 전 천천히 또아리를 틀듯이 김진사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각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침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부인께서 산사의 불공을 드리러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것 같다. 날이 밝는 대로 사람을 풀어 샅샅이 뒤져야 한다. 하인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사이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괴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땅 문서와 집 문서를 꺼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문서에 적힌 숫자를 세는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렸다. 이제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그 답답한 여편네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이 돈으로 한양에 올라가 벼슬길도 뚫을 수 있겠어. 그는 문서를 어루만지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죽였다고 믿은 아내가 숯검정을 뒤집어 쓴 채 산 위에서 자신의 집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고 부인, 어찌 나를 두고 홀로 가셨소.
이 박복한 사람아, 김진사의 처절한 곡소리가 김대감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마당에는 하얀 만장이 펄럭이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굵은 벗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는 김진사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그는 조문 온 고을 사또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사또나리, 제가 못난 탓입니다. 비가 그리 쏟아지는데 불공 들이러 가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못해 이 사달이 났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차디찬 계곡물에 휩쓸려 갔으니 시신이라도 찾아야 할 터인데 며칠째 수색해도 옷자락 하나 보이지 않으니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사또는 혀를 차며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심정은 내 짐작하고도 남내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니 부인의 넋이라도 좋은 곳으로 갔을 걸세. 그러나 그 슬픈 곡소리는 대문이 닫히고 밤이 깊어지자 뚝 그쳤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의 정적만이 감돌자 김진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상복의 거추장스러운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곧장 안채로 향했다. 서씨가 기거하던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주인을 잃은 방 안에는 씁쓸한 한약 냄새와 서씨가 즐겨 쓰던 백합 향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김진사는 서랍장을 뒤지고 장롱 깊숙한 곳을 헤집기 시작했다. 분명 이 요물 같은 여편네가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터인데 땅문서는 찾았으나 금괴가 든 함이 보이지 않아. 그의 눈은 낮에 보여주었던 슬픔 대신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서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장 바닥을 뜯어내고 벽지 뒤를 두드려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안방 구석에 놓인 작은 경대 거울가 눈에 들어왔다. 서씨가 매일 아침 단장을 하던 곳이었다. 김진사는 경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서씨가 아끼던 비녀 몇 개와 낡은 빗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빗을 집어던지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에이, 재수 없는 것 죽어서도 남편 속을 썩이는구나. 그 많은 재물을 짊어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니면서 끝까지 숨겨.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경대를 발로 차 부숴버렸다. 와장창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와 사랑채로 향했다. 하인들이 혹여나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악귀나 다름없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 다 허물어져가는 성황당 근처 폐가. 거미줄이 쳐진 낡은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그곳 구석진 자리에 멍석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형체, 바로 서씨였다. 며칠 전 절벽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고운 자태의 양반과 마님이 아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골마가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인가로 내려와 개밥이나 제사상에 올리고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으나 복수를 하려면 짐승이 되어서라도 살아야 했다. 서씨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김진사가 자신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자신의 옛집 지금은 남편의 독차지가 된 그 기와집으로 향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며 서씨는 숨을 죽였다. 마당에는 아직 만장이 걸려 있었지만 집 안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녀는 담장 및 개구멍 근처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사랑채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 되으시지요. 진삿날이, 아니 이제는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자날이라 불러야겠습니다. 간드러지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서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 목소리는 읍내기생 월향이가 분명했다. 평소 김진사가 점잖은 척하며 멀리하던 기생들이었다. 허허, 이거 참 아직 상중이라 조심스러우나 자네가 이리 위로해주니 내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구먼. 김진사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즐거움은 감출 수가 없었다. 부인께서 가신 것은 안타까우나 산 사람은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그 많던 재산을 이제 나리 혼자 어찌 관리하시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암 그렇고 말고 그 곰 같은 여편네가 꽉 쥐고 내놓지 않던 전답이 이제 다 내 손에 들어왔어. 내일 날이 밝으면 자네에게 비단옷 한 벌, 아니 두 벌을 해주지. 담장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내가 죽은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상복을 입은 채 기생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낯짝을 핥히고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살아있다, 내 놈이 죽인 아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며 관하로 끌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서 씨는 입술을 깨물며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저 상태로 들어가봤자 김진사는 그녀를 미친 거지 취급하며 쫓아낼 것이고 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죽이려 들 것이다. 게다가 이미 사또와도 친분을 두터이 해놓았으니 돈으로 매수된 관아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지는 불보듯 뻔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했던가. 아니, 지금의 그녀에게는 법도 주먹도 없었다.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도끼, 그리고 남편 김진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실뿐이었다. 서 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조소이자 다가올 복수를 위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담장 너머를 노려보았다. 창호지 문 위로 비치는 김진사와 기생의 그림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실컷 웃어두거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날이 머지않았으니. 서 씨는 김진사의 약점을 떠올렸다. 그는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담력이 약하고 미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궂은 날씨에 까마귀가 울면 하루 종일 문 밖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겁이 많았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금괴가 어디 있는지 아직 찾지 못했다. 그 금괴는 서 씨가 안방 구들장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는데 그 위치는 오직 서 씨만이 알고 있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귀신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가 김진사를 파멸로 이끌 열쇠였다. 서 씨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 비해 한결 차분하고 무거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 뒷산 굿땅에 사는 늙은 만신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만신은 예전 서 씨가 몰래 쌀을 퍼다주며 구제해 준 적이 있는 노파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라 불렀지만 서 씨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폐가로 돌아온 서 씨는 수추로 벽에 김진사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흙을 지시겨 덧칠했다. 김진사 내놈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주마. 죽은 아내가 돌아오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다음날 김진사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옆자리에는 기생 월향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뭔가 기분 나쁜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당 한가운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물에 흠뻑 젖은 하얀 저고리 한 벌이었다.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서 씨가 즐겨 입던 못이 적삼이었다. 분명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입고 있었을 옷이 어째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여보하라께 누구 없느냐. 김진사가 꽥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누가 이 옷을 여기다 두었느냐, 어떤 놈이냐.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마님께서 돌아오신 게 아닙니까요? 눈치 없는 어린 종놈이 덜덜 떨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김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닥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냐. 이것은 필시 도둑놈이나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이다. 당장 이 옷을 태워버려라. 당장.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쿵쿵거리며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켰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리자 그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밀었어. 분명히 떨어지는 걸 봤다고. 헛것을 본 게야. 하지만 그의 귓께는 어젯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천장 구석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각 서 씨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옷이 타는 연기였다. 이제 시작이다. 내 놈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주마. 그녀의 눈빛은 깊은 늪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산자가 죽은 자의 탈을 쓰고 버리는 지독한 연극, 그 무대 위에서 김진사는 서서히 미쳐갈 운명이었다. 마을 뒷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자풀만 무성한 굿땅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썩은 닭목 탕, 무 아래 웅크리고 앉은 늙은 만신 무당은 퀭한 눈으로 서 씨를 올려다보았다. 숯검정을 칠한 얼굴에 넉마를 걸친 서 씨의 몰골은 귀신보다 더 귀신 같았으나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만신은 껄껄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내년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산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 왔으니 이제 반은 귀신이요 반은 사람이로다. 서 씨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엽전 면잎과 아껴두었던 옥 놀이개를 꺼내 만신의 앞에 내려놓았다. 할멈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내 목숨을 살려준 밥값을 이제야 갚으라고 하는 것이오. 만신은 놀이개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 굶어 죽어가던 자신에게 남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던 어린 새색시의 온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은 필요 없다. 내 억울하게 죽을 뻔한 원혼의 한풀이는 거저라도 해주는 법. 허나 명심해라. 산사람을 잡는 구파는 내 목숨도 걸어야 하는 법이니 내년도 각오가 단단해야 할 것이다. 만신은 뼈조각으로 만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고요한 산속을 파고들며 서 씨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서 씨는 만신에게 김진사의 성격과 집안 구조,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치부를 낱낱이 일러주었다. 작전은 치밀했고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그날 밤부터 김진사의 집에는 괴이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밤중 김진사가 잠을 청하려 하면 천장 위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콩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인가 싶어 막대기로 천장을 쿵치면 이번에는 끼익 하며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소름이 끼친 김진사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면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춥소. 서방님, 물이 너무 차갑소. 문 좀 열어주오.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아내 서씨의 목소리였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밤새도록 덜덜 떨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밤새 불을 밝히게 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은 맥없이 꺼져버렸고 어둠은 더욱 짙게 그를 옥죄어 왔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사건은 절정에 달했다. 김진사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안방 깊숙한 곳,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자기함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함이 들어있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함 뚜껑을 열었다. 이 폐물이라도 팔아서 굿이라도 해야겠어. 영 찜찜해서 살 수가 있나.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폐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커먼 강물과 젖은 모래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뜬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으악!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함이 엎어지며 썩은 물이 방바닥을 적셨는데 그 물은 마치 피처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게 뭐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김진사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을 뛰쳐나왔다.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엎어진 함과 쏟아진 물만 보일 뿐이었다. 날이 왜 그러십니까? 물을 엎지르셨습니까? 하인들의 덤덤한 반응에 김진사는 더욱 미칠 지경이었다. 내 놈들은 저게 보이지 않느냐? 저 죽은 물고기와 썩은 물이 안 보인단 말이냐? 그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그저 평범한 물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진사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아내의 원혼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처박힌 차에 해가 뜰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눈밑은 퀭하게 검어졌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다음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에이구 흉하다 흉해. 이 집의 원기가 득실거리는구나.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주인장은 어찌 태평한가.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서씨와 결탁한 만신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무복을 입고 작두를 탄 듯 펄쩍펄쩍 뛰며 대문 앞을 막아섰다. 김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쳐나갔다. 어디서 오신 용한 무당이쇼. 제발 나 좀 살려주쇼. 김진사가 만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평소 같으면 미신이라며 쫓아냈을 그였지만 며칠간의 공포로 인해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만신은 김진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찌쯧찌쯧잔의 뒤에 웬 여자가 엎혀있네 그려. 머리는 풀어헤치고 온몸은 물에 젖어 퉁퉁 불었는데 눈알이 없어 자네 목을 조르고 있구먼. 그 말에 김진사는 힉 하며 목을 감싸 쥐었다. 만신은 김진사를 밀치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정확히 서씨가 금괴를 숨겨두었던 안방 구들장 위에서 발을 멈췄다. 여기다 귀신이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이 밑에 뭔가 있지. 귀신이 그걸 깔고 앉아 내놓지를 않는구먼.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자신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금괴의 은닉 장소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맞습니다. 그 밑에 아니 죽은 집사람이 숨겨둔 것이 있을 겁니다. 안씨는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눈을 뒤집어 깠다. 접신을 한 듯 몸을 부르르 떨던 그녀가 갑자기 서씨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서방님, 왜 나를 밀었소? 차가워. 너무 차가워. 내 돈은 아무도 못 가져가. 너도 데려갈 거야. 그 목소리는 서씨의 생전 말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잘못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쇼. 돈은 다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때 만신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정신으로 돌아온 척 연기했다. 어휴,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내 몸이 다 으스러질 것 같네. 이복의 주인장, 보통 구수로는 어림도 없어. 이 원귀는 자네가 죽였다고 믿고 있어. 이걸 풀지 않으면 자네는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죽을 운명이야. 김진사는 만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만신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 원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차오르는 보름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고해성사 굿을 해야 하네. 고하해성사 굿이라니요. 김진사가 되물었다. 원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야. 자네가 지은 죄를 하늘과 땅 그리고 원귀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비는 거지. 그래야 원귀가 마음을 풀고 저승으로 떠나면서 자네에게 재물을 남겨줄 걸세.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원귀는 자네를 데려가고 재물은 영영 사라질 거야.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산속에서 무당과 단둘이 하는 것이라면 누가 듣겠는가. 게다가 굿만 잘 끝나면 그토록 찾던 금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공포와 탐욕이 기묘하게 뒤섞였다. 결국 탐욕이 공포를 눌렀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돈이 필요한 법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굿 당장 합시다. 김진사가 외쳤다. 만신은 음흉한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가오는 보름날 밤 자정마을 뒷산 절벽 위 재단으로 오시게. 올 때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와야 해. 부정 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굿에 쓸 재물, 돈을 넉넉히 챙겨와야 원귀가 노여움을 풀 걸세. 김진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절벽이 바로 자신이 아내를 밀어버린 장소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금괴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 시각 서씨는 마루 밑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신이 돌아가고 김진사가 굿 준비를 위해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차오르는 달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으로 김진사의 목을 조를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김진사 내놈이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날 밤 내놈이 뱉은 죄의 말들이 내놈을 올가매는 밧줄이 될 것이다. 서씨는 굿땅으로 돌아와 만신과 마주 앉았다. 만신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미끼를 물었어. 아주 깊숙이 삼켰지. 이제 자네가 나설 차례야. 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하얀 소복을 꺼냈다. 피와 진흙으로 얼룩졌던 옷을 빨아 정갈하게 다듬은 옷이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또께 보낼 서찰도 이미 써두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김진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살인을 자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관아의 공권력으로 심판받게 하는 완벽한 복수였다. 서씨는 붓을 들어 사댁에 보낼 탄원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다. 그 이틀은 김진색에는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지옥의 시간이 될 것이고 서씨에게는 인내와 결의를 다지는 침묵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굿땅의 문풍지를 흔들었다.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서씨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빗속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공포는 이제 서늘한 살기로 바뀌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예리하게 갈려 있었다. 이제 휘두를 일만 남았다. 보름달이 차올라 핏빛처럼 붉은 기운을 머금은 밤이었다. 짐승들도 숨을 죽인 깊은 산속 sak풍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댔다. 김진사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등에 짊어진 괴나리 보찜에는 구판에 바칠 은전과 비단이 가득 들어있어 걸음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였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오늘 밤만 지나면 그 지긋지긋한 원혼도 사라지고 금괴도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안에서 씨를 밀어버렸던 바로 그 절벽 위였다. 죄지은 자가 제 발로 범행 현장을 찾아가는 꼴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그에게는 그곳이 금괴를 얻기 위한 약속의 장소로만 보일 뿐이었다. 절벽 위 공터에 도착하자 기괴한 풍경이 김진사를 맞이했다. 늙은 만신이 미리 준비해둔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가 웃고 있었고 오색 깃발이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다. 만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징글 두드리고 있었다. 징, 징, 징. 소의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뇌수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만신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김진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오, 오셨는가. 죄 많은 인간이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왔구나. 만신의 목소리는 늙은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다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로 변하며 김진사의 혼을 쏙 빼놓았다. 김진사는 허겁지겁 보찜을 풀러 제단 앞에 바치며 엎드려 빌었다. 여기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약속대로 원혼을 달래주시고 부디 제 앞길을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신은 징을 더욱 세게 두드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흡사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기이하게 꺾였고 펄럭이는 소매자락이 김진사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원혼이 노했다. 내 놈의 정성이 부족해 내 입으로 뱉지 않은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주둥이를 다물고 있느냐. 만신이 김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쳤다.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바로 며칠 전 아내를 밀었던 그 자리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아가리 같은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현기증이 일었다. 말해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입으로 실토해야 웡이가 떠난다. 만신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렸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이성이 마비된 김진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귀신에게 홀린 듯 아니면 살고 싶다는 본능에 이끌린 듯 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그랬다. 내가 밀었어. 그 여편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었단 말이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가난뱅이 양반이라고 무시하는 처가 놈들도 싫었고 돈줄을 쥐고 흔드는 마누라도 지긋지긋했어. 친정 아비가 물려준 그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서는 나한테는 푼돈이나 던져주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비 오는 날 여기로 데려왔다. 쥐도 새도 모르게 밀어버리면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는 침을 튀기며 광기 어린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 내가 죽였다.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면 썩 꺼져라. 돈은 내 거야. 그 금괴는 내가 가질 자격이 있어. 김진사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짖자 만신은 징소리를 뚝 멈추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숲속의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된 건가? 원혼이 떠난 건가? 그가 땀에 젖은 얼굴을 들어 만신을 쳐다보려는 찰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하고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다.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린 김진사의 귀에 만신의 목소리가 아닌 엄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놈 내 입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했으니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사가 실눈을 뜨고 보니 숲속 바위 뒤와 나무 뒤에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고을 사또가 서슬 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또나리.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또가 왜 이 밤중에 이 깊은 산속에 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진사 자네가 억울하게 아내를 잃었다 하여 내심 동정하였거늘 실상은 인면수심의 살인마였구나. 내 이 두 귀로 자네의 자백을 똑똑히 들었네. 사또의 호령에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 무당년이 나를 홀려서 헛소리를 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만신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만신은 이제 더 이상 미친 무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서방님? 포졸들이 갈라지며 만든 길 사이로 또 하나의 형체가 걸어 나왔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머리를 단정히 묶고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을 한 여인이었다. 김진사는 히익하며 비명을 지르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귀신이다. 악귀가 나타났다. 그가 본 것은 분명 죽은 아내 서씨였다. 서씨는 표정 없는 얼굴로 김진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김진사의 발치에 드리워졌다. 그림자 귀신에게 그림자가 있었던가?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려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꿈이 나를 죽여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그 재물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군요. 서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진사가 떨어뜨린 돈보따리를 발로 툭 찼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허무하게 울렸다. 당신이 밀어버린 절벽 아래서 나는 짐승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보다 당신을 믿었던 내 어리석음이 더 뼈 아팠습니다. 김진사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뒷걸음질 쳤다. 사살아 있었어 내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럼 저 만신이랑 짜고 나를 속인 거야. 그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악을 썼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서씨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속인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이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아내로 여겼다면 죄책감에 구판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명복을 빌었어야 했습니다. 허나 당신은 끝까지 금괴를 찾을 욕심에 이 자리에 나왔고 스스로 죄를 토설했지요. 서씨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또나리, 이자가 범인님이 명백해졌습니다. 제 남편이었으나 이제는 제 목숨을 노린 살인자일 뿐입니다. 부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죄인을 포박하라. 강상죄 인륜을 어긴 죄와 살인, 미수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진사를 덮쳤다. 이거 노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양반이다.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김진사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밧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다. 갓은 벗겨져 흙바닥에 뒹굴었고 상투는 풀어져 산발이 되었다. 그 꼴은 마치 그가 아내를 죽이려 했을 때의 악귀 같은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서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독한 년 내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서 씨는 잡혀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남편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자신은 억울함을 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결국 이렇게 파멸하는 꼴을 보는 것이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렸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진사의 갓을 주워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갓은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김진사의 헛된 욕망이 사라지듯이 사또가 서 씨에게 다가왔다. 부인 고생 많으셨소. 이토록 대담하고 치밀한 계책으로 진상을 밝혀내다니 내 탄복했소. 이제 관아로 돌아가 조서를 꾸미고 부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리다. 사또의 말에 만신도 옆에서 거들었다. 암 그렇고 말고 인과응보라 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새색시 이제 발 뻗고 자게나. 귀신 노름은 오늘로 끝이니까. 서 씨는 두 사람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억울한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횃불 행렬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맨 앞에는 포박된 김진사가 질질 끌려가고 있었고 그 뒤로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서 씨와 만신이 따랐다. 김진사의 비명과 욕설은 점차 잦아들고 대신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불길한 핏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투명한 은사액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 씨는 산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딸년이 이제야 제 몫을 합니다. 물려주신 재물, 이제는 지키는 것을 넘어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김진사의 몰골과 죽은 줄 알았던 서 씨가 멀쩡히 걸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게 무슨 일이여? 김진사가 왜 저래? 아니, 서 씨 부인이 살아있네. 귀신이 아니여.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진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잖은 척하던 김진사가 돈 때문에 조강지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선비였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천하의 페르나가 되어 있었다. 서 씨는 묵묵히 그 비난의 화살들을 지나쳐 자신의 집안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김진사의 등짝은 이미 곤장을 맞아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죄인은 듣거라 조강지처를 살해하려 하고 인륜을 저버린 채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을 속이려 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성상의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허나 너는 더 이상 양반이 아니며 이 고을에 발을 붙일 수도 없다. 곤장 50대를 더 치고 흑산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 평생 노비로 살게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나리 명판결이십니다. 저런 놈은 밥도 아깝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김진사는 고통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도,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재물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진 순간이었다. 형리가 다시 곤장을 높이 쳐들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비명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형벌이 끝나고 피투성이가 된 김진사는 포졸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 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서 씨를 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아내였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인.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순종하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담담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김진사는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끄으 하는 짐승 같은 신음뿐이었다. 서 씨는 그에게 다가가 보찜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던져주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도리입니다. 가시는 길 배나 골치 마시구려. 저승에 가서도 이 밥맛을 기억하며 참회하시오. 김진사는 흙먼지가 묻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집어삼키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일까? 아니면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일까? 포졸들이 밧줄을 잡아당기자 그는 질질 끌려가며 마을 사람들의 등 뒤로, 그리고 서 씨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김진사가 떠나고 난 뒤 서 씨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 없는 안방 남편의 손때가 묻은 사랑차에, 그리고 그가 탐욕을 부리며 뒤집어 엎었던 마당. 집안 곳곳에는 악몽 같았던 지난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서 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기운을 맞이할 것이니 대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닦아내거라. 하인들은 서 씨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고개를 조아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 씨는 김진사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마당에 모아 불을 질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김진사의 옷가지와 책들이 재로 변해갔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서 씨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날아가는 듯 했다. 그녀는 불길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내 집이 되었구나. 그날 밤 서 씨는 안방 구들장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생전의 아버지 뜻에 따라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괴함이 온전히 놓여 있었다. 김진사가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결코 손에 넣지 못했던 그 재물이었다. 서 씨는 함을 열어보았다. 황금빛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서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괴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킬 힘이자 세상을 이롭게 할 도구였다. 아버지, 이 재물 때문에 죽을 뻔하였으나 또한 이 재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헛되이 묵히지 않겠습니다. 서 씨는 결심한 듯 함 뚜껑을 덮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썩은 물이 고이지 않게 물꼬를 트듯 그녀는 재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생각이었다. 이튿날부터 서 씨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소장료를 대폭 낮춰 가난한 소장농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 곡간 문을 활짝 열어 구휼미를 풀었다. 김진사댁 곡간이 열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서 씨는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많이 드시오.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만신을 위해
마을 뒷산에 번듯한 신당을 지어주었다. 허름한 굿당에서 비바람을 피하던 만신은 새 신당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이고 마님,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입니다. 마님의 앞길에 신령님의 가피가 가득할 것입니다. 서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친정의 가업이었던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과거 안방마님으로만 지내던 그녀가 직접 장부를 들고 상인들을 지휘하자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공정한 거래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전국의 특산물을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으로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다. 자신이 글을 알고 이치를 깨우쳤기에 남편의 계략을 간파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서씨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고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큰 어른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로운 서 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반면 김진사의 소식은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다. 유배지인 흑산도에서 소금을 굽는 노역을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끼니를 잊지 못해 갯벌의 개를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밤이면 추위에 떨며 옛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했다. 그러다 몇 해 뒤 괴혈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쓸쓸히 객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신을 거둬줄 가족이 없어 거적에 말려 아무렇게나 묻혔다는 비참한 최후였다. 서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인생무상 렌셩 우창의 씁쓸함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갔으니 누굴 탓하겠는가. 그녀는 김진사를 위해 조용히 술 한 잔을 땅에 부어주었다. 그것이 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어느덧 서씨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녀는 마을 어귀에 정지에 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그녀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그녀는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한 젊은 안악이 물었다. 마님, 어찌 그리 큰 시련을 겪고도 이리 평온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서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하지. 복수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라네. 나를 죽이려던 사람은 비참하게 갔으나 나는 이렇게 살아 베풀고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서씨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내를 죽이려다 파멸한 김진사와 지혜와 용기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세상을 밝힌 서씨의 이야기. 사람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얘들아, 재물은 쓰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단다.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김진사 꼴이 나고 덕을 베풀면 서부인처럼 복을 받는단다.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권선징각 콴샨챙 이의 교훈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서씨가 앉아있던 정자 위로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그녀의 굴곡진 삶을 위로하듯